질병 가운데 삶을 살다가 죽어서 예수 믿고 나면 천국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지옥 가는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관절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뼈마디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병들이 옵니다. 그 병의 완치율은 통계적으로 0.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대학의 한 교수가 흰 쥐 20마리를 분양받아가지고 찬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마리는 이쪽 칸에다가 가둬놓고 찬양을 틀어줬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 소리도 들려주지 않고 찬양만 들려줬어요. 그리고 이쪽 10마리의 이쪽 무리에게는 찬양도 안 들려주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 한 달 만에 찬양을 들려준 이 쥐들이 노폐물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생기가 들고 안정을 찾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안 들려주고 있다 보니까 이 쥐들은 불안해가지고 심령이 메말랐는지 소화도 안 되고 배설물도 배출이 잘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실험을 했는데 그 초원에다가 말을 풀어놓고 소를 풀어놓고 양을 풀어놓고 뜯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악을 틀어줘요. 그러면은 이 짐승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풀을 뜯어 먹는 것마다 소화가 되고 털들이 아주 반들반들 빛이 나고, 또 그런 또 소나 양을 도축을 해서 먹어보면 부드러워요. 여러분, 북한의 소나 양 이런 것들을 도축해서 먹으면 질겨서 못 먹는다 그래요. 고무줄처럼 질겨. 왜? 먹은 게 없어. 사람도 못 먹는데 어떻게 짐승이 먼저 먹어요? 바짝 마르고 뼈가 쇠잔하다 보니까 이 육고기가 질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가축들은 안 그렇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 5절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늘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셔요. 날마다 새날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데 그 치료해 주시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 가운데 3분의 1을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백부장의 그 장모를 치료해 주십니다. 백부장님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군대 사령관인데 장모가 열병으로 인하여 집에 누워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럽니다. 주여, 내 수하에 100명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그 열병으로 누워있는 우리 장모가 치료가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또 찾아가서 손으로 아픈 한부에 손을 대고 만지신 거예요.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다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곱추도 치료하시고 눈먼 자도 치료하시고 또 손 마른 자도 치료하시고 38년 된 환자도 치료하시고 각색병으로 있는 환자들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을 예수님이 등에 짊어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내 병을 가져가세요.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셨군요.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건강합니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치료하시니까 제자들도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각가지 각색병이 치료받길 원합니다. 우리 반주자 최 집사님이 몸에 피가 부족해가지고 지난주에
검사를 받았는데 백혈 수치가 너무 작은 거예요. 골수 또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병으로 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균등하게 있어서 면역력이 강하고 웬만한 감기나 모든 질병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백혈병은 피가 부족한 거거든요. 피가 많이 수혈이 돼야 되고, 피가 많이 생성이 되려면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치료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의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길 원하는데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려고 마음을 잡수셨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믿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임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샬롬도, 여호와 찌누게노도, 여호와 리시도 다 모세나 베드로나 선지자들이 붙인 별명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갖가지 병든 몸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구체적으로 치료받나? 간절히 부탁해야 됩니다. 병든 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이름한 자만 해서 질병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써서 내야 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간절히 또 안수도 받고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께 부탁해야 돼. 본문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주님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자꾸 부탁을 해야 돼요. 주님 아시죠? 주님 저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교구사에 갈 때에 어디를 잠깐 버스를 타고 성도들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총무 권사님이 기도해보라고 마이크를 주니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에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여행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전운행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쏙 들어가니까 총무관사님 불러요. 나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말을 빼먹으면 안 돼요. 나오세요. 그래요? 그러더니 마이크를 잡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임합니다. 장황하게 여러 말을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때 다양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 얘기를 합디다. 아니 어떻게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는데 왜 그건 쏙 빼버리고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을 해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만드는데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무슨 36가지 성이 있느냐. 그거 다 삭제하라.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행정명령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두 가지 성이 있지 어떻게 다른 성이 있느냐라고 아주 행정명령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거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하고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기도는요 우리의 무기입니다. 무기. 기도해놓고 보세요. 그냥 기도해놓고 보세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정한 때에 역사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입학하게 해주세요. 졸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커플들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 놓으세요. 해 놓으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문둥병자가 고향집을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이제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가려되 예수여 예수여 부를 수 있습니다. 병든 몸은요 사람들 앞에 가까이 못 갑니다. 특히 문둥병자들은요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생활해야 되고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이제 고향집을 떠나서 가는데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둥병자들이 그룹을 져가지고 한 10명이 가는데 예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문둥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이걸 보여줬어야 돼요. 내 몸이 다 치료받았다라는 걸 보여줘야 이 사람이 치료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내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10명이 다 돌아갔는데 한 사람은 그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사람만 와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만. 오늘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 오늘 또 드릴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 나는 고침받을 것이다. 나는 치료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 이 두 가지를 믿고 나가야 돼. 노만 카슨이라는 사람은 병상에서 우연히 건강한 서적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건강한 서적을 이렇게 읽는데 노만 카슨은 그날부터 이제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부정적인 만화나 부정적인 텔레비나 이런 걸 시청을 안 한 거예요. 병원에서. 그냥 무조건 나는 치료가 된다. 나는 긍정적으로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텔레비전만 보고 시간 보내고 이상한 부정적인 책을 보고 막 싸우는 드라마 보고 소리치는 드라마 보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다 하다 보니까 1년쯤 됐는데 이 중환자가 치료가 돼서 퇴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또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은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고 물어보신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능히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두 번째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과부와 재판관이 나오는데 과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과부가 재판관하고 같은 지역에 살았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매일같이 하소연하잖아. 이마저마에 내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나중에 손을 들었어요. 저 사람 나를 오늘 또 괴롭히고 또 내일도 괴롭힐 텐데 안 되겠다. 저 사람의 사정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나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라는 거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시축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확신으로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확신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제부터 출입을 영혼까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출렁거렸어요. 파도에. 그래서 배가 잠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주들, 선장들은 예수님이 지금 배 밑창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안 깨우느냐? 깨워라. 그래서 이 흔들리는 배를 좀 안정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니까 배 밑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는데 그 예수님을 깨우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중환병이 걸리면 무서워해요. 근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 지금요, 이 파도 때문에 배가 침몰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 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그런 풍랑이 치는 그런 노도 같은 바람이 부는 그 속에서도 배는 침몰되지 않고 무사히 한국까지 도착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크림 홀리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영자인데 호텔이 1,400개를 지점을 호텔을 지었는데 홀리데이 우리나라도 있지만 다른 호텔은 도박장을 만들었는데 이 홀리데이 호텔만큼은 도박장을 안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도 안 모이고 왜 호텔에 도박장을 안 만듭니까? 만드세요. 많은 권유도 받았지만 본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박장을 안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좀 불경기였지만 나중에는 소문이 나가지고 건전한 호텔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400개 지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걸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풍운의 꿈을 안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지 2달 되었을 때 폐병으로 이제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 각혈하게 되는데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젊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기도했어요. 저는요 종수인데요. 하나님 저 종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폐병에서 종수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금식하면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종수를 어느 날 치료해 주시는데 한 7일째 되니까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으면서 정신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졸리더래요. 그렇죠. 금식하면은 물만 마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말씀하셔가지고 그 폐병이 치료받고 이제 하산해서 다시 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사정해서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옆에 계시면 담대해지잖아요. 불안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잠도 잘 자고. 하지만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불안해해요.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쓴뿌리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성장기 바르게 잘못돼서 이 사람, 이 자녀도 잘못된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물과 강, 불꽃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불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불꽃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